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장차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시대들 감옥에 갇혀 박해받고 고난받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 계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때에 그 성취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 주의 자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장차 이루어질 일, 장차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리가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과 싸우려고 하지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이 성을 채울 거야. 그러니까 패역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유다 왕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평안을 말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2년 안에 돌아온다. 아주 확신에 차서 말했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근데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야 할 거야. 그 이후에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두 말씀 중에 시드기야는 어떤 말을 신뢰하였는가? 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승리, 평안. 이것은 곧 자기 본위의 신앙이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짓된 신앙이죠.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형통과 평안, 승리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있죠. 그 중에서 나는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뭐 책망, 교훈, 회개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형통하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이런 말씀을 더 좋아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기 본위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과 번성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걸 먼저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결과다.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오늘 내가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 거짓된 신앙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특히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승리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그런 시대, 거짓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것은 역사 속에 계속되었고 특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지구 전체죠. 온 지구의 말, 이 세상의 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무엇일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우리 선택이에요. 그 결과도 분명하고요.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그 당시에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공의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고 예루살렘 성은 시체로 쌓이게 될 것이다. 알 수가 없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소망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도 평안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거든.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시체가 쌓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확실히 보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 때문에 이 원인은 뭐냐? 이런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악행이 너무 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것이다.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버리고 우상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정체성 상실, 삶의 목적, 존재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돌이키지 않은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려버리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 사람들을 지금 대항하여 싸우고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죠. 다윗. 그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말이죠. 그 외친 말씀,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3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이 고백에 그냥 크게 감동하신 거죠. 어떻게 이 어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지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깨달음과 믿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이거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승리했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승리의 공식.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 이런 예들은 상당히 많죠. 역대하 20장 1절에 여호사밧 때죠. 여호사밧 왕.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40사람들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더니 20장 22절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모두 다 전멸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호사밧 때 이런 일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사네립 강력하죠. 그들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다. 우리가 저들과 싸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사네립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랬더니 왕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정리하시잖아요. 한 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질 때, 여호사밧 히스기야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대예요. 경외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럴 때 이겼잖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 이 간단한 진리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가에 달려 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아니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죠?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여 남겨놨는데 시드기야 왕, 아이고 참 안타깝죠.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들은 뭐 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교훈을 얻지를 못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신들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계신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백성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야 돼요. 약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또 생존 경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불의를 행하서라도 힘 있는 사람들, 악한 자들이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나는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기 다 속는 겁니다. 다 속아요. 돈, 재물, 그것이 능력이라고? 군사력을 앞세워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죠.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나에게 재물과 권력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나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간단한 진리인데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얻어야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교회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요?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왜 여기에 분별을 못하고 속아서 그들을 따르려고 하는가요?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얻어야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다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수는 엉터리 가짜들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죠. 이런 걸 분별을 못하니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한국교회 어떤 면에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보세요. 소망이 없잖아요. 시드기야, 제사장, 선지자들 다 거짓말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으며 각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싸우실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예도 있죠. 사무엘상 4장 엘리 제사장 시대이죠. 엘리 사사 시대에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패했어요.
그래서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원인을 몰라. 이유를.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악을 행하니까 이길 수가 있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언약궤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자기본위의 신앙, 우상숭배의 기복신앙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는 겁니까?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하잖아요.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악을 행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버려야지. 좋은 예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배역한 백성들은 누구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없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장차 되어질 일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 6절로 8절이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지만 70년간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지만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평안과 진실,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죠. 이 선지를 통해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채찍과 고통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했는가.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야. 돌아가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위로와 치료, 용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 위로, 소망.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죄악된 길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어려움, 환난,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 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연단이라는 게 중요해요. 죄를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뜻이다. 연단받은 자들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불순물을 제거하고 죄악을 버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죠. 거룩함, 회복. 또 7절 8절에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운다.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답니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아멘. 야, 이게 장차 행하실 일이에요. 환난을 보내시고 징계와 고통과 시련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뇨? 거룩함, 의.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처럼 만드신다잖아요. 처음처럼. 처음과 같이 세울 거야. 처음처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들, 환난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난과 연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이고 장차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이다. 기도 응답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때 영광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광,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의롭고 착한 행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질 때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럴 때 사랑, 희락, 평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원이 절제 열매가 나타나고 착함, 진실함,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거 왜 당하게 하시는가? 연단하신다잖아요. 연단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정결하고 깨끗한 의와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단순 명료하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구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된다. 찬송과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복은 뭐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걸 지금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나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난과 시련을 지나고 있는데 이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이루실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일은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스스로 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승리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때 이기는 거다. 이거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받은 이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은 복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인 만큼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주여 이 약하고 패역한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연단받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 개인이 교회와 가정에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아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지체와 직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